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과정, 즉 온전함의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에 근거한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서 드러나는 바른 행함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이웃 사랑의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긍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덕을 세우는 말로 자신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라라고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공허한 말과 정죄와 저주의 말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된 자는 더욱더 말에 조심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의 언어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의 축복된 길로 또는 하나님을 떠난 파멸과 저주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말씀의 공동체가 말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된 자는 늘 조심하면서 말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고 막중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에 선생된 자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연륜으로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 찬송과 화평의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미움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욕망이 그 사람에게 가득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지 못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의 말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은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가 구한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다. 정욕과 탐심의 지혜이며 교만함에 눈과 귀가 갈려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온 모습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모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땅의 것인지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언어와 행실로 인해 공동체가 행복하고 시기와 다툼이 아닌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면 그는 하늘의 지혜를 구한 사람일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혼란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그는 땅의 것, 귀신의 것을 구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가 화평하고 관용하며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여 혼란과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공동체 열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화평과 덕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성숙된 열매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지금 야고보가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 그들은 구하라는 하늘의 지혜와 겸손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라는 정욕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정욕의 구함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1절, 2절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싸움하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뜯어 물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살인하는 것은 아니겠죠. 말 그대로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면 살인하는 것이라는 그 율법을 재해석하고 확장해서 적용한 그 의미를 지금 야고보도 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분명히 마음속으로 서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싸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다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심각한 갈등과 시기 그리고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심지어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4장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 문자적인 용어로 여자들만 일컫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란 야고보가 선포한 대상은 바로 교회, 즉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들이 구하라는 하늘의 지혜는 구하지 않고 귀신의 것, 정욕의 것을 구하는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된 마음에는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시기와 다툼, 미움과 살인이 나타났던 근본적인 이유에 바로 간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가 야고보가 쓰여진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야고보의 말을 빌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음한 자들이요. 좀 더 여러분을 존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음한 분들이요. 제 말이 어이가 없죠? 황당하시죠? 왜 나한테, 갑자기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나한테
목사님은 상스러운 말을 할까? 나같이 결백한 자에게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정 목사 얼굴은 반반해서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줄 몰랐네?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본다면 제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간음의 정의는 바로 이러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에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아 외치며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 이게 바로 야고보가 규정하고 있는 간음입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 내면적인 제대 성향, 정욕, 하나님 나라와 성경과의 가치와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야고보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더욱 뚜렷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 안에서 시기와 비방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만큼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잣대가 세상의 논리와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연륜, 세상의 가치와 중심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1절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나느냐? 바로 너희들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바로 너희들의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의 기준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권력 구도가 형성되어졌고 결국 권력을 탐하는, 권력이란 단어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힘세다라고 우기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러한 곳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이 가득하여 결국 공동체에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술도 끊고 담배도 태우지 않고 옷도 말끔하게 입고 다니며 희희낙낙 사람들과 악수하지만 세속적인 가치와 탐욕이 그들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의견 충돌이 있으면 내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라며 악한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기업으로 동일시하여 숫자와 재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숫자의 크기에 따라 힘을 주는 강도가 달라져도 되는 세상의 그 가치가 교회 안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큰 숫자는 곧 자신의 성공과 직결된다라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높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목소리를 커지고 작아지는 모습들, 난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헌금했으니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그 모습,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들 앞에서 세상의 돈과 권력이 더 우위이고 현실임을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세속적인 모습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욕망을 부추기며 경쟁심을 자극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고 종교 노름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의 타락한 모습들, 신앙은 그저 교양 형성의 도구와 인간관계의 확장일 뿐 진정 원하는 욕구는 세상의 물질이고 명예이고 성공이고 기득권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께 살짝 걸쳐는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와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 이게 바로 세상과 벗된 간음의 모습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최고의 원함이고 욕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통한 자신의 탐심과 명예를 채우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제가 말하는 것을 모두 비껴나는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착각해서 살아가지만 삶의 가치와 기준과 생활 형태와 행동의 방법 등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티켓으로 여기고 여전히 내 가치와 삶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간음이 있기에 육적인 간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다툼이고 시기이고 살인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세속적인 욕망과 모습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끌고 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이고 무엇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보며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서로 힘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굽히고 자신이 희생하면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욕심과 권력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궤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궤변과 억지의 주장의 논리에 빠져 이제는 목숨 걸고 서로 뜯고 물고 살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파워게임을 이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자신을 위해 제멋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게끔 해주는 욕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은 그들 자신의 욕망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근본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신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을 제 멋대로 섞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영적 간음입니다. 어떠할 때는 은혜의 논리를, 어떠할 때는 말씀의 논리를 얘기하지만 어떠할 때는 세상과 경제의 논리를 대입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야고보의 지적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회복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벗대는 간음의 죄를 이겨내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간음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나만 사랑하겠다라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단 1초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의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반평생 살면서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던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미소 짓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할까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부들부들 온몸이 떨며 극심한 긴장을 느낄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없고 내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고 헛살아온 것 같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법정에서나 볼 수 있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이야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면에 가늠한 아내와 남편은 얼마나 희익낙낙일까요? 예전에 바람 피운 분의 인터뷰를 보니 인생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이제 살아있음을 실감나게 느낀다라고 고백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속이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속는 것입니다. 간음을 당하는 남편과 아내는 피를 토하는 심정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깰 만큼 행복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 내 인생이 부정당하고 헛살아온 것 같은 이 마음이 들 정도로 부들부들하게 떨리고 비참하고 잔인한 심정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간음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들부들 떨면서 시기하고 있다, 너무도 크게 아파하고 계신다,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마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느끼실까요? 정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질투하시고 시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래야 합니까?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질투하는 것이죠. 질투하고 시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대는 간음의 죄를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2절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과 벗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돼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틀렸고요, 내 말은 맞는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이 틀렸는데 왜 내 말이 틀리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일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내가 드러나도록, 내가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합니다. 금식하며 때를 쓰고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때를 씁니다. 이러한 기도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40일을 금식을 하고 1년 365일 기도만 하고 살지라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과 벗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은 정작 이런 기도가 정욕적인 줄조차도 모릅니다. 자신의 기도가 틀린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인지 알아내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 통치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면 내가 무슨 기도가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분에 겨워서, 내 경험과 내 욕망에 의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여러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이고 정욕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시선이 빼앗겨 있으면 내 마음에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새김질하며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은 주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중에 14절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즐기는 쾌락과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과 벗하는 동안, 가늠하는 동안은 스릴도 있고 즐거움도 웃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과 쾌락은 잠깐입니다. 나의 탐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 별거 아닙니다. 먼지처럼 사라질 헛된 것들입니다. 남을 짓밟고 높이 올라가고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한 사람 장례식장에 어떠합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욕망으로 이제까지 채워왔던 쾌락, 주님을 떠나 행했던 즐거움들을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재판관이고 정답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형과 내막을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자신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 경험과 연륜을 들여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엎드린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엎드러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을 추구하십시오. 세속의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었던 한 발짝은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은 세상에 걸쳐서 그렇게 세상과 벗된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변화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의 공동체에서 세상과 똑같은 논리와 가치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힘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우리 만날 때 너희 가늠한 자들이여 라고 평가가 아닌 잘하였도다 충성한 자여 라고 주님 앞에 영광의 진송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